또 참석을 한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어머님 주신 말씀이 섭리를 놓고 역사를 놓고 계절적으로 자연적으로 지금이 참 결실의 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사 오늘 합천 이 재단에 나오신 식구님들이 몇 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리의 때를 바로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도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 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섭리의 때를 바로 알자. 오늘 우리의 삶이 저는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말씀 좀 재미있게 해라. 식구들이 재미있어서 또 오고 싶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해라. 이야기를 매주 듣습니다. 그렇게 듣는데도 저는 재주가 없어서 참 재미있게 이 말씀도 못하고 참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만 오늘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하십니까?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쉽지 않은 테마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아버님은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버님이 그립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참소하지 않아도 결자해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대하시는 분이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의 참부모 뿌리시기 때문에 그 뿌리에 책임을 하시는 분이다. 그 책임을 알고 이 땅에 세워진 분이 인류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간 조상의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다. 인간 조상, 참부모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결자해지의 원인을 갖고 하나님을 대신한 대표로서 이 땅에 세워진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시대도 많이 바뀌었죠. 복귀 섭리를 놓고 저는 언제 돌아봐도 또 누가 나에게 물어도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오늘 결심하는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중심 하나님, 참 부모님, 그분에 대한 소신, 그분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소신, 이 마음이 정해지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통일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입장에서 오늘 전 세계를 돌아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마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통일교회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이 그림 한 장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의 도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원리 강론에 나오는 동시성의 도표입니다. 이 도표, 그 다음에 또 이 동시성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승리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준비한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도표, 이 세 가지의 도표 속에 참부모님이 참이시고 참부모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 역사가 이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마지막 결론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무리 이 세상을 덮을 듯 성세를 갖고 발전을 해도 그 성세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도익사상으로 그것을 잠재우고 역사를 바로 축을 세운 승리의 장본이며 승리의 중심이신 참 부모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상운동을 하고 있는 급진 또는 보수, 진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미래를 보여주는 역사관이라 이렇게 봅니다. 유물 공산주의, 유물론을 중심 삼고 활동했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도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관, 이것이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그 역사의 흐름의 내용이 어느 것이 참이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참부모님의 가르침, 그것도 지식도 권력도 아닙니다. 지금은 돈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뭘 갖고 뭘 얻으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역사관으로 보면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종교 역사를 놓고 볼 때, 그 흘러온 성경책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로부터,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족보로부터 6천년 역사를 거쳐서 오늘의 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인류를 가르치고 있는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 그 목적이 뭘까 하고 볼 때 결론은 이것이 아버님의 말씀을 전체 그 방대한 말씀의 내용을 전체를 놓고 엑기스를 핵심을 모아봐도 이 내용 혈통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 조상을 찾으시려고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 이상의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16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기간이 한 단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한 단계 상징적인 기간이, 그건 한 가정의 역사예요.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이거지.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600년, 노아로부터 야곱, 아브라함까지 400년, 요 2000년 기간이에요. 2000년 기간이 있어서 요셉을 만나기까지 온 가정 역사. 이것이 하나의 포함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기간 나타나는 내용의 역사의 흐름. 이거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역사를 공부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동시성의 역사. 그런데 왜 동시성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건 미스테리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이 역사는 탕감복귀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탕감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던 말은 아니지만 그 탕감을 중심 삼고 역사가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런 설명의 이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게 반복되면서도 흘러가는 방향이 한 길이다 하는 것이 이 역사 흐름이. 이게 우리 원리 강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민족 역사로부터 근대사로부터 현대 기독교 역사 그리고 현대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근세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한 흐름 속에 있다. 이 흐름 속에 그것이 담겨 있다. 이게 분명하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자님의 말씀도, 석가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 없는 내용이 아버님의 말씀 속에, 아버님의 가르침 속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2000년 전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 그 시대에 예수님이고 2500년 그 시대에 공자님이고 석가님 또는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철학자 또는 유교, 불교,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성인이라고 하는 그 성인들의 가르침 속에 없는 내용이 역사가, 흘러오는 역사가 이런 법칙을 갖고 역사는, 세계사는 흘러가고 있다. 세계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그 역사를 알고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분이 아버님.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을 공산주의가 세계를 제패해 나가는 가장 극성적으로 발전하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공산주의 종언선언을 하고 역사의 흐름을 막아내신 분이다.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종언선언이 언제 나옵니까? 1984년. 그때는 소련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카터예요.
카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얼마나 적화됐는지 몰라. 자경화된 지구의 3분의 2 이상의 빨간물이 들어. 그 기세로 카터가 한 번만 더 재선, 연임을 했으면 이 지구상은 완전히 공산주의로 세계 적화가 되었다 하는 추세였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그렇게 힘차게 흘러가는 그 역사의 흐름을 돌렸다. 그게 한 인간의 힘으로 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역사를 보고, 통일교회를, 그 교회 외에는 어디, 다른 곳에 찾을 길이 없다. 내가 찾은 마지막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이러한 내용을 오늘 좌파들이 활동하는 그 좌파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압니까? 공산주의의 그 사상, 막스 유물론이라든지, 변정법이라든지, 유물사관 이론, 막스 엥겔스가 쓴 역사 유물론,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 내용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모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오늘날 좌파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했다면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 제가 이 전도사 통일교회에 발을 들인 1960년대, 1965년부터 저는 67, 68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출발했어요. 지금까지 나오는데 60년부터 70 몇 년까지 75년에 제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통일교회가 뭔지 그때는 가치관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80년까지 10년 동안에 제가 이 공부를 해서 기초를 세우고 지금까지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어머님의 모습을, 오늘 이 어머님의 가르침에 아까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일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자랑하라 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축복을 자랑해요.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축복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릴 길이 없다. 그 이야기 하라는 거죠. 어머님 말씀에. 그럼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축복을 자랑하고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릴 처방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뭘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머님의 그 말씀과 어머님의 그 말씀이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압니까? H1 그룹, H2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담겨 있습니다. 참 아버님이 독생자다 하는 이론이 여기 있지요.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이론 아닙니까? 독생자 이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을 예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2000년이 지나오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독생자 하는 말만 믿지 왜 예수님이 독생자냐는 그 배경을 몰라. 그러니 기독교 속에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독생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소개한 분이 참부모 아버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오늘 참부모님이 예수님이 왜 독생자냐는 이야기를 혈통복귀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그림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이야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박사 학위를, 신학 박사 학위를 따려고 하면은 우리 재단에 신학교가 없으니까 기독교 재단에 가야 돼. 기독교 재단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성서를 배우고 하는데, 원리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알잖아요. 그 교수들이, 박사들,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 과제가 나와. 성경을 중심 삼고 그 성경 중심 삼은 과제를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 가니까 놀라는 거야. 이런 성서의 해석을 누구로부터 배웠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용이다. 그걸 만약에 이게 통일 원리야 했으면 그건 제명이야. 그럼 뭐 이래저래 연구해보다 뭐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박사를 받고 나와. 나중에 활동하는 거 보니까 통일교회라. 그 교수가 한번 만나자 그래. 그래서 만났어. 어찌 된 거냐고. 그래,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때 그 교수가 이해를 하더라. 그때 감동받은 내용이, 성서를 풀이하는 내용의 시각이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던 시각이 아니야. 그 시각으로 보면 안 보여. 그 밖이 보이는 내용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이것이 통일 원리의 힘이에요. 혈통복귀를,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이야기를 참 아버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아는 분이 독생자의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재림 주님이다 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33세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33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청년이 33세가 되어 결혼할 때가 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탕감으로 찾아놓은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어린 아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신랑으로 출발하는 청년에서. 그것이 어린 양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오면은 어린 양 잔치한다. 재림에서는 어린 양 잔치한다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서 어린 아기로 출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마리아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주님은 어린 양 잔치, 성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날 내가 주다 하는, 재림주다 하는 사람이 그런 역사로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의 김만희 그 사람도 그렇게 못해. 어느 누구도 지금 그런 형태를,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분도 없어요. 참부모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는 것을 아셨기에, 출발부터 그 배경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왜 독생자냐, 아들이냐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 이상 더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설명하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은 누가 그런 분이 되겠냐? 예수님의 재림자가 되지. 그래서 참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이미 탕감복귀 섭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의 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3살 때 벌써 타락론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러잖아요. 다 배워서 16살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공적인 사명을 출발하는 자각을 주셔. 사명을 시작한 분, 참부모님. 그래서 참부모님은 독생자. 그 이론을 기독교와 싸우면서 지금까지 통일교 터전을 잡아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식구님들은 아무런 반발이 없지요. 받아들이죠. 기독교도 인정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며칠 만에
오순절 50일이 40일 50일이 지나고 마가 다락방에 아마 부잣집이라 큰 모양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영적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때 어떤 역사가?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성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2000년은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독교 역사예요.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의 역사가, 성신은 누구냐? 성신은 아버님 말씀, 성신은 후해와 독생녀 신이다. 성신은 후해와 독생녀의 신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일 때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찬다 세우는 섭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 독생자를 결혼을 시킬 대상자도 하나님이 준비했겠냐 안 했겠냐?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준비하면 그 독생자에 맞는 배필을 준비하잖아요. 아담을 짓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와 지었잖아요. 그 복귀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머님 말씀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독생녀도 찾아질 수 있는 터전이 닦아졌다. 이거는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독생녀, 내가 독생녀다 하시면서부터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찾을 수 있습니까? 독생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독생녀도 똑같이 예수님 독생자를 찾는 섭리와 같이 병행해서 독생녀 찾는 섭리도 있었다. 어머님 말씀이에요. 아시고 하실까 모르고 할까? 아버님이 섭리를 아시고 하시듯이 어머님도 독생녀 섭리를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독생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받고 그 섭리의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 아까 아버님 말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어머님이 그 아버님의 설교 말씀을 이해하실까 모를까? 그 생각이에요. 아시죠? 어머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우리 합천교회 식구님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 독생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 이전에는 탕감복귀한 여자가 없습니다. 해와가 실패했고 노아의 부인도 실패했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얼마나 탕감을 심하게 했는지 압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혈통적으로 보면 남매가 아니야. 그렇지만은 부부 아니야, 부부. 부부인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하고 들어갑니까? 그때까지는 아기가 없었어요. 젊은 부부야. 그런데 부부라 하면은 애굽에 들어가면은 애굽 왕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좋은 여자만 있으면 갖다 바친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당신은 예쁘니까 당신 예쁜 여자를 애굽 왕에 바치기 위해서, 바친다는 말은 뭐예요? 부인으로 바치기 위해서 당신을 데려갈 건데 당신하고 내하고 부부를 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는 부부를 하지 말자. 남매가 내라 하자.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사라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지만은 당신이 애굽 왕이 데려갈 수 있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부부가 이제는 아니야. 남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사라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만약에 애굽 왕 가서 잡으러 갈 때 아니야 나는 처녀가 아니야. 이 사람 부인이야. 이러면 누가 죽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 그리고 들어가니까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라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영적으로 보니 사라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염소의 염소나 이 짐소나 이 염소 짐승들은 대세김하면은 이 위가 크단 말이에요. 그 위를 보들보들한 그 위를 갖고 아랫도리를 챙챙 감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똥오줌을 거기다 샀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하체가 막 똥도 독이 올라가지고 몸이 막 부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하룻밤에 이제 자려고 저 여자를 모욕시켜 데려오라 했단 말이에요. 모욕시키가 데려가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행편없는 거야. 아랫도리가 흘러가지고. 그러니 왕이 그 여자를 범할 수 있겠냐 이게야. 그리 범할 수가 없으니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 그 사라를 범하려고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너가 그 여자를 취하면 너는 죽는다. 왜 그러냐? 저 여자는 난 주인이 있다. 아브라함의 의로운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몰라도 죽입니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거야.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의 마음을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께 왜 이랬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안 그랬으면 죽지.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하니까 부끄럽다고 재물도 주고 종도 딸려보내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하며 색시를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연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에서 무슨 탕감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원리를 들으면서 한 번도 사라가 해와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독생녀라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찾는 아들을 찾는 섭리인데도 왜 독생자를 찾는 섭리가 없겠냐? 어머님 말씀에 갈빗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는 그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사라가 해와가 아담을 모르고 천사에게 갔던 그것을 스스로 조건을 세우고 찾아오는 탕감노정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당신 내 부인이지만은 이건 확실하잖아. 부인이 같이 살았으니까. 아담 해와는 부부간은 아니지만 남매간이야. 부인이 아니니까 천사가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인데 부부하지 말자. 남매간 만드는데 애굽 왕이 뺏어갔잖아.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되니 사라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입장을 스스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 죽음을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켜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리적인 존재니까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 막아줬잖아요. 1차적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재물, 비둘기, 양암소 3가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찾아 세웠는데 이것도 실수했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그랄 나라로 가는 거야. 이 아브람과 사라는 두 사람이 똑같이 애굽에 들어갈 때 상황과 똑같아. 또 사라는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를 하지 말자. 한 번 경험이 있잖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라가 그러지 말자. 우리 다른 나라 가서 살자 할 건데 이 사라는 그 아브람의 말에 순종해. 순종하고 그랄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자신을 지켜낸 거야. 똑같이. 그래 그랄 왕을 중지를 시키고 사라를 돌려냈다. 이게 사라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여자로서 사라가 한 건 아니야. 사라가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라가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해와가 타락했던 것을 2번이나 소생의 장성계에 타락했던 이 2번의 기간을 사라가 탕감복귀해서
타락했던 해와의 위치를 탕감복귀한 존재가 이 역사상의 사라의 사례야. 그러니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효자를 보내주셨다. 100살에 아브라함, 사라 100살에 아들을 낳은 거에 사라, 이삭, 효자야.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건 너 적자 아니다. 하나님.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을 내 양자로 할게요. 아니다. 이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사라의 복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터전이 있지 않냐. 이것이 해와 복귀 아닙니까? 혈통복귀의 해와, 혈통복귀의 해와의 혈통복귀의 가장 역할을 한 분이 사라 아니에요? 리브가는, 해와는 가인 아벨의 그 축복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친 걸, 그걸 지켜주지 못하잖아, 해와가. 응? 그걸 가인이 잡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 리브가는, 요셉의 부인입니까? 리브가를 도와가지고 그 축복을 바꿔주는 거지.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예수와 야곱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는 또 누굽니까? 다말이, 복중에서 장자 복귀를 하는 역할을 다말이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 여성들이 해와를 복귀하는 탕감 복귀의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냐, 이게. 해와 복귀에. 이런 터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요셉의 부인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똑같이 1대1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 그 요셉의 부인 마리아에게 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누시엘의 메시지를 해와가 듣고 타락했던 것을 마리아는 하늘편 가브리엘 천사장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 이방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면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면 죽잖아. 하나님 아들 낳는다는 거야.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여자가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그런 여자가 나올 수 있겠냐 이거야. 오늘 우리 통일교회 신앙 좋은 사람 있다 해도 그런 말 받아들이겠냐. 내가 축복받았는데 우리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하라면 하겠냐 이거야. 죽어도 못하지. 원리적으로도 못하잖아. 원리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은 할 수 있겠냐 이거. 요셉이가 약혼한 사이인데 데려다가 너 하나님 아들 낳아라. 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여자가 마리아예요.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날 수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 생기는데 왜 해와는 복귀 안 돼? 그때 해와가 복귀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담 대신하는 후아담인 예수님의 배필될 수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의 터전 위에 해와가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거야.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와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태어난 독생녀가 있는 거예요. 독생녀가 태어났다 해도 문제는 독생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이건 헛방이야. 정자와 난자가 아무리 준비돼도 처녀 총각이 전자가 난자 다 만들잖아. 결혼 안 하면 생명이 안 생기잖아. 정자는 정자대로 흘러가고 난자는 난자대로 흘러가 버리잖아. 예? 그러니 예수님은 그때 유정만 흘러가 버린 거야. 독생녀가 없어. 그러나 이 세상 한번 태어났던 존재야. 아담도 태어났고 해와 독생녀도 태어났잖아. 2000년 전에. 그 터전, 그 심정적 터전을 이어받은 분이 아버님, 독생자. 그 심정적 터전을 이어받은 분이 독생녀 어머님이야. 그 이론의, 그 내용의 비밀을, 배후의 비밀을 다 아는 분이 독생녀지. 독생녀는 이름이 한 번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최초의 독생녀 이름이 선포하는 이름이야.
2000년 전에는 상징적 성신이야. 독생녀라고 하는 이름도 못 지어서. 그렇죠? 그러니 이 독생녀의 배경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님이. 그러니 이분은 후회와 아니야, 후회와. 당신이 그걸 알고 선포를 했는데 통일교회 식구들이 그거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 그렇게 만나서 아버님, 어머님 성혼식에서 자식이 나고 참가정이 됐는데 그 자식이 어머님을 비판하고 그분을 부정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참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분이 어머님인데 어머님 낳아줬으니 참자녀가 된 것이지 그 어머니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머님 가치 없으면 지 자식도 가치 없는 거지. 그 이론이 그렇게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지. 어머님이 아버님을 만나서 성혼을 해서 메시아가 되어 참부모가 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있냐 이게. 독생녀 원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 이게 원리를 모르는 무식한 존재들이야. 그 형제님 따라가는 놈 전부 무식한 놈이야. 복귀 성녀에 대한 혈통복귀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분이야. 독생녀에 대한 이론을 모르는 분이야. 놈이야. 이래서 어머님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독생녀를 태어나서 참가정을 이루고 아버님 앞에 표창장까지 받았잖아요. 표창장. 인류 역사상에 남편 앞에 표창장 받은 부인이 어디 있냐.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을 받았어. 이게 원리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해와는 부인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부인, 예? 부인의 자리에 설 수 있냐. 남편의 허락을 받아요. 남편의 표창.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 앞에 표창했잖아요. 인류의 조상 해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모든 일을 책임 완수했다. 사명 완수했다. 그래서 표창한다고 아버님 앞에 표창장 받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표창장 받아. 그래서 통일교회 후계자로서 내가 없어도 어머님은 충실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하고 통일교회 제2 후계자로 어머님을 선포를 하고 다 세워놨잖아요. 그런 터전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 어머님이 당신을 몰라주지만 통일교 자체 내에서도 몰라주지만은 당신이 아버님이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왜? 세계 기독교가 아직도 독생녀를 몰라. 그러니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했어. 아프리카에 온당고라든지 이 지도자가 와서 영적으로 눈이 환히 열린 분이야. 어머님의 그 행사했다고 와서 보니까 저분이 누구냐 이거. 저분이 누구냐는 어머니 이름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분이 누구냐 이거. 참 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는 이 통일교에서 암만 쫓아내도 나는 통일교 어머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님 자식이 되겠습니다. 맹세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그 대주교들이야.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머님이시니 실제 어머님은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이 역사가 벌어진 아프리카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그냥 우리 한국의 지도자처럼 맹탕이 아니야. 영안이 열린 분들이야. 전부 다 칙한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성령의 해오리 바람이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을 해서 지금 저 어디에 남미까지 남미의 그 추기경 한 사람이 천주교 추기경 한 사람이 어머님 집회에 참석해서 어머님을 보고는 내가 다음 남아공화국에 있는 세계 대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일어났잖아요. 천주교의 신부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르면 나는 통일교회 어머니 가정연합의 추기경이 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야. 이런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이런 어머님을, 이런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이런 어머님을 우리는 모시는 가정연합 우리의 멤버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이게? 죽었냐 살았냐 이게? 예?
지금 우리 통일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가정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가짜 이론을 갖고도 오늘 진보판에 뭐 좌판에 우판에 하나는 저렇게 죽을 판, 살 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은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때가 어디냐, 이게. 세계가 이렇게 휘몰아쳐 돌아가고 있으니 어머님이 이런 눈 감고 있고 자고 있는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을 불러 깨워서 40일 청평에 교육받으라 할 것을 섭리가 바쁘니까 사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직분이 협회장이다. 내가 직분이 대륙회장이다. 내가 직분이 교회장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어머님이 누군지를 어머님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머님하고 하나로 맞추라. 어머님하고 하나로 맞추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온난구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은 1차로 세계 지도자들, 2차로 한국의 지도자들, 3차로 협력기관의 지도자들, 이제 4차 전국의 지구의 축복 중심 가정들이 1박 2일에 청평에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백상호 장로 부부가 들어가서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6일 7일 날, 10월 6일 7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12명이 합천교회 12명 평균 예배에 비례해서 지구 전체가 가니까 12사람이 튀어요. 여기에는 우리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축복 중심 가정, 우리 합천교회 축복 중심 가정, 이런 의미를 놓고 이 귀한 때에 어머님과 이렇게 정렬시켜서 중심에 세워주려고 하는 이 섭리를 하시는 이 때에 누가 가야 되겠어요? 이런 섭리가 휘몰아치는데 천일국을 세워 선포하고 이미 이 세상은 탄간복귀 시대가 지나고 천일국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섭리가 이 섭리의 중심 국가인 한국에 일어나겠습니까? 내년은 2020년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때 어떤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돼요. 이 내용을 놓고 저 뒤에 저 전단지 갖다 놨습니다. 지금 정부는 성평등이라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뿌리끼를 걸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자는 거예요. 이 운동에 적극 반대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 반대운동 한다고 데모하고 나가갖고 한두 사람이 데모한다고 해서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문란했을 때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의인 10사람을 찾았어요. 의인 10사람을 찾았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으니 롯의 가정 4사람을 찾아 끌고 나온 거야. 롯의 2딸하고 롯의 부부야. 그 4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여리고성에 유황불로 심판이 벌어집니다. 10명만 있었으면은 여리고성은 심판이 안 벌어져.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섭리를 역행하는 그런 일이 김정은을 중심 삼은 연방제에 의해서 공산화 통일이 되겠냐? 지금 생각하면 80%, 90%가 되게 되어 있어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세력이 온 현 정부의 주권의 힘이에요. 누가 그 힘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의인 10사람을 찾듯이 어머님과 정렬된 참된 가정을 읍면 단위로 중심으로 한 가정만 세우라 이거야. 읍면 단위 천일국 아닙니까? 이 한국 전체가.
그런데 전부 다 방치해두었으니 이 사탄 세력이 자기가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으니 그 읍면단위에다 중심가정을 다시 세워서 신종용 메시아 430가정 축복 선포를 해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것만 하면 하늘이 역사를 하겠다. 이런 역사 승리 가운데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로 연결시키는 일을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협회에서는 축복 가정들을 전 가정이 가야 되지만 이번에 우리 합천 12가정, 12명이 대표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가시는지, 내가 선 자리가 확실히 여기에 맞는지, 아직도 믿음이 없고 이것이 참인지 모르신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선택한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보나 실정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성리적으로 보나 종교사의 흐름을 놓고 보나 세계사의 흐름을 놓고 보나 이것이 가는 길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뜻이 나는 이루어지면 나는 축복가정이니까 뭐 넣어주겠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는 참부모님과 정렬되어 있는 나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확실히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하는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